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게 고달픈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남들에게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질투할까봐 숨기지만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선물을 하나님께 제대로만 받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나를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 좀 더 귀한 걸 주시려고 할까?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 주는 것처럼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줄까? 아니면 내가 감당치 못할 그냥 과분한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주실 것, 그런 대상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막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 텐데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때 목이 말라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것도 받고 싶어요. 목이 마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는 전도서 3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선물도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한 그 낙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한테만 선물 주시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믿는 사람의 밭에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 대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선물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는 더 받았죠. 또 계속해서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제 몫을 받고 월급 받고 혹은 자기가 노력하여 수고해가지고 그 사업에서 성공한 어떤 열매를 받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창세기서에 보면 레아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풍성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를 출산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또 하나 보실까요? 한번 민수기서를 보겠어요. 18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 그러면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요, 실은 우리도 다 성직자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도 이분도 성직자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친송을 받고요, 자녀가 나가서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명예와 당신의 모든 걸 다 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대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 주고 싶을까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귀한 건 아닌 거예요. 조그만 선물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그 주신 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막 좋아해. 목사님, 어쩌면 저가 딱 갖고 싶었던 거 이걸 주셨어요? 혹은 김하무개님, 저게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에도 또 주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입장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풍성해요. 그리고 인물도 좋아요. 집안도 괜찮아요. 사는 모습이 남들이 볼 때 부러워요. 이야, 저 사람은 금수저구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어요. 사는 게 고달프고 가진 재물도 없지만 인물도 꽤 제재하고 그리고 집안도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도 주셨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잖아요. 나는 많은 걸 받지는 않았지만 1달란트를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것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간에 그걸 막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아니 제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스포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러니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것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사정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막 감사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줬더니 어디다 갖다 놓는지 콱 처박아 놓고 쳐다도 안 봐. 그러면요, 준 것도 뺏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세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탕자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참 굉장히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탕자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탕자는 잔치를 벌여주시더라고. 아니, 이게 세상에 있을 법한 얘기예요. 밖에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왔으면 넌 좀 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벌 좀 받고 좀 한쪽에서 손 들고 서 있든지 이렇게 돼야지. 너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러고 있어.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잔치를 벌여요. 근데 탕자형은 잔치가 없어요. 탕자형이 뭐냐?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탕자형은 모태신앙, 몇 대째 신앙.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옆에 있어요. 남들이 보면 성실해, 남들이 보면 신앙이 좋아, 남들이 보면 타락한 적이 없어요. 그 친구 평생 몸에서 뭔가 뽑아가지고 그 혈액 검사하고 별거 다 해도요, 담배 평생 한 번도 안 피고 술 한 번도 먹지 않은 아주 깨끗한 몸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청년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잔치가 없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탕자형에게는 잔치가 없나 하고 봤더니요, 탕자형은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궁시렁. 내가 평생에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나 준 적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대를 하고 가거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기대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기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대보다 더 많이 주실 땐 더 기뻐하고, 그 기대보다 좀 못할 때는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배의 기대가 어떤 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거, 이런 정도. 또 위로받는 거. 요게 바로 세배에서 세뱃돈 받는 것 같은 예배에서 주시는 예배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값을 어렸을 때는 세뱃돈을 부모로부터 받고 어르신들로부터 받았지만 어른이 되면 이걸 세뱃돈을 받질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어른에게 세뱃돈을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절을 해요. 그 왜 그러는가? 그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가서 예배 위로받아야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그 예배값을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가거든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 때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장성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받는 거에서 드리는 걸로 바뀌니까 눈이 동그랗게 돼갖고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다 보면 생각해봐요. 세상의 부모나 세상의 어르신들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잘 못 주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막 드리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받은 것도 막 감사하지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 사람은 드릴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랩돈도 이 사람에게는 막 너무너무 그냥 굉장히 과분한 거예요. 그걸 과부가 가져와서 딱 드릴 때 우리 예수님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 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주 막 꽁꽁 묶여 있어. 그런데도 그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하고, 전도대에 있다면 나가서 막 전단지 돌리고, 그러고서 또 급하게 막 직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최고로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걸 기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막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벌써 기준이 다른 거예요. 궁시렁거린 사람은 준 것도 뺏고 싶어져요. 신천지가 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준 것도 막 감사하면 더 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한 걸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뭔가 받으려고 안 해요. 아예 그냥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전국 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거꾸로 말하면 우리 부모에게 내가 이거 해주면 부모가 저기 있는 과수원 하나 주겠지, 이거 기대가지고 부모한테 잘해주면 부모가 속으로 이 녀석이 이거는 과수원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부모한테 너무 좋아서 막 그냥 너무 그 부모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하면요,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수준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에이그 목사님, 성령이 밥 먹여주나요? 아니, 성령보다 저는 돈. 아니, 성령보다 저는 이 병 낫는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걸 통하여 병도 치료받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 목에
걸려 있었던 수많은 저주의 사건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대, 문을 두드려라 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 애한테 갖다가 뱀 갖다 던져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악한 사단 마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마귀는 자동으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저주를 불러와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과 가슴 치는 것과 억울함과 그리고 분쟁과 온갖 저주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저주들이 성령이 오는 순간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긴 오셨어요. 10년 전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2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진 않고 내 왼쪽 가슴 요만큼 앉아있고, 어떤 분은 사랑방에다가만 모셔놓고, 그리고서 성령님을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만 이렇게 모시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영역 전체가 다 성령으로 막 쫙 충만하면 내 생각 전체가 다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 삶의 영역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근거지가 완전히 소탕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의 반경이 이만큼이고 내 활동의 반경이 이만큼인데 성령님은 와서 요만큼 갇혀지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둠이고 나머지는 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비교. 나는 우리 성령님이 요만큼만 계셔서는 안 되겠어. 나는 성령님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활동적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 막 갈망해서 마치 술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그 성령의 생수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성령님이 나를요 나중에는 그분이 다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정신으로 교회를 다요. 내 마음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내 감정을 따라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감정은 없어져요. 내 생각은 없어져요. 내 인간적인 결정은 다 없어져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어둠이 없이 다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3장을 보세요.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회개를 하려니까 잘 안 돼. 기도도 안 돼요. 교회 와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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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침묵으로 쫙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을 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나 회개할 줄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회개를 자꾸 하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내가 죽을 죄 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절 보세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보고 자꾸 목사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성령 못 받은 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주지도 않고 못 받았다고 그걸 죽일 죄라고. 성령은 명령이에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느냐고? 회개.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쉬운 게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 이거를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죄 중에 남한테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죄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한 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예수 못 믿고 내 맘대로 살았고요, 내가 예수를 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나만 믿고 내 의지만 믿고 내 머리만 믿고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안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이런 죄가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용서해 주신 그 증거로 성령을 내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하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오셨다고 막 떨리고 막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시작해요. 주라고 믿어져요. 그러면 오신 거예요. 그 오신 분이 충만해지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구나. 왜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떡을 뗐다는 건 바로 성찬식을 행하는 걸 말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거.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마치 술꾼이 술 먹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우리에게 나중에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이걸 내가 반복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의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슨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미워하고 남한테 좀 싫은 소리 하고 싶어지고 남에 대해서 마음속에 편치 않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와요. 우리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열매 몇 개 따서 없앴다고 죄인이 갑자기 의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근본적으로 내 그 사과나무를 뚝 잘라버리고 배를 심어야 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죄나무인 나를 뚝 잘라버리고 거기에 예수를 심을 때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만큼은 요만큼은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나머지 영역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여전히 죄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 성령의 열매가 있고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죄의 열매가 있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요런 생각할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어떤 다른 사업에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욕심과 증오와 미움과 경쟁심으로 가득 찬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으니까 어둠과 빛이 막 공존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받지
받지 못하고 아직도 남겨둔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영역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최상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이 오시면 가난이 떠나가요.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의 불행이 떠나가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날 텐데 떠나는 순간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하늘나라의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뛰어나와서 막 마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요, 지옥으로 팍 떨어져 버려서 인생 끔찍하게 고통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장. 천국에 들어가는 도장, 너는 나의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감도장으로 꽉 찍어주는 그 표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전반을 보장하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보장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